네, 이 시간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진 나무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살펴본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는 무엇이다 기법이 사용된 본문입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기록된 다른 여타 본문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만 나는 무엇이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단원이 하나 붙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중심점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에 있지만 그 뒤에는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여기 요한복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들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면 그들은 포도나무로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혀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포도나무로서 그 역할을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지는 못하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한 그 참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열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그분이 바로 나 예수다 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요, 이 포도나무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써 열매 맺는 가지를 더욱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농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가지들은 놓아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일찍이 제거해서 나무 전체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어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씀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깨끗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몸통인 포도나무로부터 적당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생명력이 깃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도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가지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하며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포도나무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하면서도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은 영생이 있을 수 없으며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형체만 남아있는 죽은 나뭇가지와 같이 말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머물라 라는 이 말과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젖붙임 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앞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종합하여 정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결합한 결과로서 성도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대적 원리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지도 않은 채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다 헛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게 된다면 이라는 말로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연합한,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콧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제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산 울림이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말한다. 그들의 기도는 주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기도의 형식으로 변화한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을 이룬 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잡혀질 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면 그 결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과목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농부일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보시며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는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이 과정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진정 참 포도나무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가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참 가지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농부에 의하여 버려질 죽은 가지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흑암에 갇혀서 어둡고 메말라가는 듯 보이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이 되어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놀라운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무수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참 가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은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첫째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참 가지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어서 빨리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운 흑암 가운데 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7월달에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의 순서들이 8월달에는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한 그 참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은 참 가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지의 서로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의